자, 오늘은 로마서 9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는지,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그릇으로 또는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깊이 연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로마서 9장이 20절부터 오늘 33절까지입니다. 좀 많죠, 내용이. 근데 여기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음을 받은 물건들이죠, 저희가. 근데 지으신 자가 귀 있을 그릇으로 또는 천 있을 그릇으로 만들 권위 없겠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그릇은 누구냐 하면 봐도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라고 합니다. 이 그릇이. 그래서 부르셨을 때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면 긍휼의 그릇이 되고 불순종하면 진노의 그릇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을 정하셨는데, 그 방법에 순종하는 자들은 긍휼의 그릇으로 영생을 얻게 되고, 불순종하는 자는 진노의 그릇으로 멸망을 받게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미 예정해서 너는 진노 받을 자, 너는 긍휼을 얻을 자, 이렇게 정하신 게 아니라 구원의 방법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선택은 각 개인이 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멸망이냐 영생이냐, 그게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무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그 민족을 선택한 이유는 메시아가 그 민족에 의해서 나타나게끔 그 민족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구원의 방법을, 그 복음을 가지고 보존할 민족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 두 가지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 민족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남은 자가 누구냐면 31절에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그래서 믿음에 의지한 자는 남은 자가 되고, 행위에 의존한 자는 남은 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20절, 2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회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네,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이미 다 정해놓느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구원의 방법과 메시아의 탄생 족보를 일방적으로 정하셨는데, 하나님 그러면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우리 보고 따르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비방할 수 있느냐? 비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구원의 방법은 여기에 따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레미야서 18장 4절에는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손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네,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은 멸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토기장이가 빚었어요. 그런데 그 민족이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내가 귀 쓰는 그릇으로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정하는 건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멸망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과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 이것이 어떻게 결정된다고요?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의 방법을 자기가 순종하면 영광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에 순종하지 않을 때 진노의 그릇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서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이게 진노의 그릇이죠. 이 진노의 그릇은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오면 아니에요, 저는 제 고집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은 진노의 그릇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계속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으로 계속 양심에 호소하고 계시는데 그걸 끝까지 거절하면 진노의 그릇이 고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에 순종하는 자를 바로 긍휼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네, 보면 영원한 때 전부터 이거를 계획하신 거예요. 어떤 걸 계획하셨다? 각 개인이 너는 구원이고 너는 구원이 아니야. 이걸 계획하신 게 아니고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의 원리를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그래서 이 부르심에 응할 때 긍휼의 그릇이 된다라는 거죠. 자, 긍휼의 그릇은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부름에 순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긍휼의 그릇이 아니고 또 이방인들만 긍휼의 그릇이 아니라 이거죠. 어떤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로마서 9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지금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글을 쓴 거예요.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상은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다 구원 받은 거야. 당연히 구원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이 그릇은 너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에 응한 자들은 다 이 긍휼의 그릇이 된다. 그래서 호세아 글 한번 보자. 너희들이
믿는 선지자들 글을 한번 보자. 그 글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라고 칭할 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바울 형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은 보장됐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 형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미리 내다보시고 무엇이라고 예언을 하셨냐면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을 한 게 아니고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이방인 모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우리도 이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긍휼의 그릇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네, 하나님 집에는 귀히 쓰는 그릇이 있는데 누구나 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된대요. 그런데 그 귀히 쓰는 그릇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누구나 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된대요. 그럼 이런 것이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2장 20절인데 바로 19절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모든 불의에서 떠나는 자, 이 자들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귀히 쓰는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52장 11절에 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 이게 레위 족속들이죠. 우리는 영적 레위 족속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스스로 정결케 하는 방법도 알려주셨겠죠. 자,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스스로 정결케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기서 보면요, 깨닫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깨닫는 방법은 연단을 받을 때 깨달아진대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그걸 말씀에 의지해서 걸어갈 때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깨닫는 것은 연단을 받을 때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네, 우리는 이 시련을 겪고 그 시련을 우리가 극복하는 이유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시련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련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걸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자,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혜는 어디서 얻을까요? 성경에서 얻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주장, 즉 피조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스스로 정결케 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품성을 온전히 드러낼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깨달으면 스스로 정결케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정결케 돼야지가 아니고 그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근데 우리는 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이 지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달을 때 지혜가 생긴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심으로 그분이 백성들이 반대와 분노의 폭풍을 대항하여 설 준비를 갖출 수 있게 하신다. 그들 앞에 놓여있는 사건들에 대하여 경고를 받은 자들은 다가오는 폭풍을 조용히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환난의 날에 그분의 성실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게으르게 기다림으로써가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열렬히 활동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되어야 한다. 지금은 우리의 마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얽히도록 허용할 때가 아니다. 네, 지금 보면 다니엘과 계시록을 우리가 연구하게 되면 예수님이 가까이 와 계시다라는 것을 스스로 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새롭게 다잡게 된다는 거예요. 다잡게.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심으로 그분의 백성들이 반대와 분노의 폭풍에 대항하여 설 준비를 갖출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이 사건들의 경고를 받은 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깨닫게 되죠. 그걸 경고를 받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조용히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환난 날에 어떻게 보호해 주시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열렬히 활동함으로. 열렬히 활동한다라는 게 두 가지죠. 첫 번째, 죄에서 온전히 해방되기 위해서 매달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된 습관이 있으면 또 죄된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는데 거기에서 새 마음을 받기 위해서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내가 끝장내려고 마음을 먹겠죠. 근데 한참 멀었어요. 그러니까 루즈하게 그런 거 있으면 언젠가는 예수님 바꿔주시겠죠 하면서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그 죄된 마음들, 누구를 정죄하는 마음들, 이거를 용서해야지 그냥, 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 그 마음을 바꿔달라고 지금 매달리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열렬히 활동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게 되면 그 다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곧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다 멸망으로 가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이걸 전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두 가지 우리는 활동에 열렬히 활동할 수 있다, 활동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예언을 공부하고 깨달을 때 신앙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과 계시록이 무서운 책이 아니고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신앙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때 신자들은 전적으로 다른 신앙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열려진 하늘문을 엿보게 될 것이며 따라서 마음과 정신은 심령이 청결한 자의 보상이 될 그 축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개발해야만 할 품성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과 계시록을 정말 깊이, 더 깊이 이해할 때
다른 신앙의 경험을 갖게 된다. 그리고 다니엘과 계시록에서는 우리의 미래가 다 펼쳐져 있고 과거도 펼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더 생기고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이 우리한테 밝히 펼쳐졌기 때문에 그게 하늘 문을 열고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갈 방향도 정해질 수 있다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차례로 주어진 엄숙한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서 첫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의를 빼앗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사탄은 영원한 사물과 관계가 있는 진리들을 연구하는데 받쳐줘야 할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데로 돌려지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네, 그래서 지금 사단이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이 뺏기도록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공부 못하도록 방해를 그렇게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걸 알고 다니엘과 계시록을 정말 깊이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자, 예언을 연구하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 후서 1장 19절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사실대로 이루어진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을 보다 직접적인 사실로 연관시켜 보아도 좋습니다. 마치 어두운 구석을 환하게 비추는 빛과 같이 예언자들의 말은 우리를 도와 암시적이고 어려운 것을 많이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이 예언자들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 놀라운 진리가 빛나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샛별처럼 자리 잡으실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예언의 기록들은 예언자가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사실대로 이루어진 것을 목격하죠. 그래서 다니엘과 계시록을 보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이 쫙 펼쳐진 것을 보면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깊이 연구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가까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 놀라운 진리가 빛나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샛별처럼 자리 잡는다라는 거예요. 샛별처럼 자리 잡는다라는 게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이 막 생긴다라는 거예요. 절로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샛별처럼 자리 잡는다라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가 떠오른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온전히 붙잡고 우리 개인의 삶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과 샛별이신 예수와의 살아있는 경험을 뚜렷하게 연결시킨다. 네, 그래서 샛별처럼 우리한테 자리 잡는 것은 예수님의 품성을 더 깊이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가 되죠.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서 대부분 구원을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네, 여기서 이사야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또 말씀을 하셨어요.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네, 지금 자기
자기가 세운 기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세운 기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왔을 때 그걸 듣고 싶지도 않고 깨닫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 자기 고집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론과 논리 때문에 정말 참 복음을 우리는 거절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느냐,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마음이 완악해진다라는 것은 살이 서서히 쪄서 둔하여지듯이 작은 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점점 마음이 둔하여져서 큰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한꺼번에 확 붙지 않죠. 서서히 붙어요.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뱃살도 붙고 붙는 것처럼 우리가 작은 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점점 살이 붙듯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져서 아무리 큰 소리가 들려도 안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우를 범하지 않게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야 돼요. 작은 거 하나가 거절하는 것이 우리는 정말 거절하는 살이 계속 붙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정말 자부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 안에 속해 있지 않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구원은 민족 단위가 아니라 남은 자만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남은 자가 바로 순종하는 자라는 거죠. 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 모든 민족이 다 바알에게 무릎 꿇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7천인을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죠.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서 보면 여자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남은 자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남은 자손, 우리 다 예수님의 사랑 그걸 믿고서 찬송도 부르고 매주 그 예배도 드리고 엄청나게 많은 곳이 있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남은 자손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남은 자손의 특징이 뭘까요? 바로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이 남은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 이 자들이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거죠. 자,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누가 끝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끝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다니엘서 4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선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대쟁투의 결론까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을 주관하고 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란한 세상을 초월하여 조정해 계신다. 모든 것이 그분의 신령한 안개에 펼쳐져 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영원이라는 위대하고 장구한 관점에서 당신의 섭리로 추선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명령하신다. 네, 그래서 진짜 세상은 너무 혼란 가운데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안개가 뿌옇하게 낀 게 아니고요. 하나님 눈 안에, 눈의 세계에 모든 것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1.1핵이라도 변함없이 반드시 그쪽으로 이걸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자, 씨를 남겨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씨는 예수님이시고 또 그 씨를 받은 우리 남은 자손이라는 거죠. 자, 29절 보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듯이 우리는 다 멸망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씨를 남겨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씨를 우리한테 주신 거죠. 스가랴서 6장 12절에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이 순을 남겨두신 거예요. 순을. 이 순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스가랴서 3장 8절에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거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33년 반 동안 개발하신 의, 그 마음을 우리한테 원하는 누구한테나 다 나눠주시고 다 영생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한 계획이셨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4절입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예,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의를 받는 자, 그것이 바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2장 23절입니다. 남은 자가 어떤 자인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네, 여기서 보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 계획을 다 몸소 실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고 만약 행위라면 우리가 구원 얻을 자가 한 명도 없잖아요. 이 남은 자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라는 거죠. 의를 받는 자. 자,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이 법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30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기서 보면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대요. 그리고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 너희들 한번 읽어봐라. 지금 그 계명을 너희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이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 주부터 로마서 10장이 들어가는데 법에 이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요.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전체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법에 이르지 못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음 시간에 우리는 공부할 겁니다. 자, 부딪히는 돌을 두셨다고 하셨어요. 이 부딪히는 돌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그래서 부딪히는 돌을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간구하고 있죠. 그런데 육신의 해방을 구하는 메시아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자기 국가가 독립되는 그 장수, 그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러지 않느냐. 내가 삶을 살면서 좀 더 편하게 살고 돈도 많이 벌리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행복하게 그렇게 해주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영생으로 데려가기 위한 메시아인데 우리는 그 메시아를 원하지 않고 내 지금 세상에서 뭔가를 잘 되게 해주는 메시아를 우리가 똑같이 찾고 있지 않는가. 그걸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은 믿음의 표적으로 세우셨어요. 누가복음 2장 34절입니다.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그 시금석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서 내가 믿음으로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이거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높임을 받기 전에 그 반석 위에 떨어져 부서져야 한다. 그래서 부서지면 흥함이 되고 부서지지 않으면 패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정말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힐 때 우리는 흥함이 되고 그러지 않을 때는 패함이 된다라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자들의 위선과 허위가 드러나지 않은 채 그대로 숨기워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통해 사실 그대로 드러날 것을 의미한다. 예수의 사역과 더불어 그를 섬기는 자들과 대적하는 자들이 명확하게 구분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은 유대인들은 그렇죠.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어.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11금 열심히 내고 봉사 열심히 했어. 이게 믿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일 수가 없다. 정말 마음이 변화돼서 그걸 줄겨 순종할 때 그게 온전한 믿음인데 우리는 겉모습으로 믿음을 평가하는데 그건 온전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도 정말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면 그리고 그 마음을 간구하면서 살게 될 때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는 찬미 107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같이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고 안위하시며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